할렐루야. 수원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따치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시며 승리하는 겨우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음 너머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마태복음 20장의 마지막 장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그 십자가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긴박한 여정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분의 말씀과 기적에 환호하며 따르고 있었지만 정작 그 화려한 행렬의 변두리에는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구경꾼이 될 수도 또 행렬에 앞장설 수도 없었지만 마음의 귀를 열어 생명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갈망입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단지 신기한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여겼던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즉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으나 그들은 영혼의 눈으로 이미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단순히 도움의 요청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구원자 앞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내던지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간절한 외침 앞에는 즉각적인 사회적 저항이 따랐습니다. 무리는 그들을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윽박질렀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향해 거룩한 행보를 이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시간을 이 비천한 맹인들이 빼앗는 것은 무례하고도 비효율적인 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려 할 때 세상은 우리의 형편을 들먹이며 네 처지에 무슨 기도냐? 이제 와서 무엇을 바라느냐? 라며 차가운 침묵을 강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그 꾸짖음 앞에서 누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보다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영혼을 다해 절규했죠.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어떤 방해보다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거룩한 갈망은 세상의 거절을 만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절을 딛고 더 높이 솟구치는 불꽃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끈질긴 부르짖음 끝에 마침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함성보다 더 주님의 마음을 강하게 흔든 것은 바로 소외된 자들의 간절한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필요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을 통해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주여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은 망설임 없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체면이나 다른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오직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즉 주님을 직접 뵙고 싶은 열망을 쏟아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 그들이 곧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까지 밝아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처럼 주님 앞에서 절박함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인물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갈망하느로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렸던 수보니게의 여인처럼 이들 역시 얻어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돌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참된 진리의 길을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뿌리가 그분께 더 깊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워 방황하는 이가 있습니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에 눌려 낙심하고 있습니까? 두 맹인과 같이 더욱 소리질러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더 깊어진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절박한 기도가 오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의 어두움까지도 주님의 손길 아래 다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만지사 보게 하시고 그 밝아진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분의 뒤를 따르는 복된 인상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 너머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빛이 오늘 여러분의 온 삶을 비추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간곡한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진하며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